도전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2월이 됐어요. 그죠?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 한 달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에 있는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설교죠. 그 산상설교 중에 또한 가장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말씀을 보고 있는 팔복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기를 원하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각 기와집들 보면 기와집에 거기에 보면 기와에요 복복자가 한문으로 새겨져 있는 걸 여러분이 봤을 겁니다. 또 베개에도 베갯잎에 복복자가 새겨져 있고 주머니에도 새겨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해요? 복주머니라고 그러죠. 복주머니. 중국에는요 집 여기저기에 우리보다 더하게 복자를 많이 써놓고 있는데 그냥 써놓는 게 아니라요, 복복자를요 거꾸로 써놓습니다. 거꾸로. 복복자 여러분 거꾸로 써놓은 모습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게 거꾸로 복복자를 써놨을까요? 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다고. 그래서 하늘에서 복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복복자를 거꾸로 해서 집마다 그렇게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그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인상적인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듯이 어느 하나도 이건 정말 복 받은 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게, 슬픈 게 어떻게 복이 돼요?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 넉넉하고 풍요롭고 해야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은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의 내면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알고 이 내면의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뭐라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밖에 못 봐요. 참 잘생겼다, 야 예쁘다, 좋은 옷 입었네, 이런 것만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중심만 보시니까 뭐 집에서 교회 올 때 잠잘 때 걸치던 옷 그냥 입고 부스스 오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오셔야죠. 왜? 여러분 결혼식 갈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깔끔하게, 신랑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왜요? 축복해주는 정말 좋은 축제의 자리니까. 여러분,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내면도 중요하지만 내 외모도, 내 옷가짐도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명품 옷을 걸치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빨아입고 다려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 행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갈 때 그냥 후질그래 하니 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에이, 괜찮다, 내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니는 친구 아들네 결혼식 갈 때는 그래 때깔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그래 신경 쓰더만, 내 할 때 올 때는 뭐 어디 놀다 왔나, 내는 네 친구보다 관심이 없는가 봐,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한테 잠시라도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때에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오늘 정말 멋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갈하게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렇게 외모가 정말 명품을 걸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내면도 명품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 내면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어떠한지를 먼저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세리나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거의 죄인 대하듯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내면은 외면한 채 그들의 출신과 사회적인 지위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이스라엘은 동굴 같은데 이런 데다가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요, 땅에다 해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하지 않습니다. 평토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여기다 무덤이라고 하면 알아야 되는데 거기다 회칠까지 싹 해놓으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칠해놨다고 해서 그 무덤이 아닌가요? 무덤이죠. 아무리 회칠을 해놨어도 그 안에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네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네 안에는 썩은 내가 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더 정말 혹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출신이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선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출신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 내면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깨끗한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너의 그 신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우리 집안의 3대 4대 집안이면 뭐하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면 뭐하고, 내가 모태적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뭐하여?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 주님을 향한 열망, 갈급함,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중요시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5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절기와 성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절기만 되면 그들은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지금 그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고 그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고 희생 화목제조차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화되어져 있고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관습처럼 소위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습관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왜 나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주일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요,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번제와 기름에 이미 배불렀다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이고 마음은 떠나 있는 그 예배에 하나님이 질린 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질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와 있는지, 어떤 동기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 나온 분들보다야 100번 낫지요. 그러나 여기에 여러분이 있다 하시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긍휼은 이 내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요, 그들과 식사도 하셨고요,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셨던 거죠. 당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겉모습들만 보면서, 그들의 신분만 보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 내면의 깊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신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지요. 그들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을 굉장히 의롭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개도 들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러면서 어깨를 딱 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성전 이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저 끝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누가 의롭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들은 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늘 보는 곳에서 치렁치렁한 그 예복을 입고 기도하고 말 그대로 정말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세리의 그 아파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가장 풍성하신 분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 내밀어서 고쳐주셨고, 저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걷게 하셨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창녀와 세리들과 방탕하고 술 취한 자들 찾으시며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때로는 술이 거하게 취해서 예배당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의 마음이 통해서 거기에 나온 거죠.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혹시 내 냄새가 다른 사람한테 퍼질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말씀만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구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여러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과 그 갈급한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장례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한 과부가 자기의 외아들을 잃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관 속에 넣어놓고 나가는 그 관을 붙들고 엉엉 울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관에 손을 얹으십니다.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왜요? 그 가난한 과부의 그 눈물과 그 애통함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들은 모든 사람의 돌을 들어서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가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돌들을 던지지 못한 채 두고 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여인이 간음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덮어주고 그냥 다 용납했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긍휼입니까?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매우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동의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헤세드,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다,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다, 불행에 빠진 자들을 구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도움을 주시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을 용서라는 말들과 함께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의미입니다. 동정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긍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행동 속에 나타나는 동정과 불쌍히 여김이에요. 행동 속에 나타나는 불쌍히 여김입니다. 긍휼을 나타내는 헬라어 엘레모스네라는 말은요 그냥 느끼기만 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을 줄이려고 생색만 내기만 하는 그런 거짓 긍휼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불쌍히 여김도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로 이어지는 순수하고도 이타적인, 그들을 위한 참된 동기에서 나오는 연민입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랑을 애걸하는 사람을 보면 그에게 사랑을 주고, 외로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긍휼은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그냥 단순히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걸까요? 먼저는 물질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집 없는 사람에게 잠자리를 주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거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돈지갑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그 말은 회개하고 직접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내 지갑을 열 때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긍휼히 여기는 걸까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울어보셨나요? 그렇게 기도해 본 것이 언제였나요?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거스틴의 얘기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떠나버린 몸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아까 과부의 얘기를 했듯이 정말 그 죽음 때문에 애통해하고 울잖아요. 영혼이 떠나버린 몸을 위해서 운다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영적인 죽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오늘도 헤매이고 있는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시죠?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영혼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예수 믿는 나를, 복음 전하는 나를 저렇게 핍박하고 있는 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긍휼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에 보면 온유함으로 징계하라 라는 말이 있죠.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의 돌이킴을 위해서 온유하게 그를 권면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그를 다스리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아닌 것도 아니라 그렇다게 해주고, 그게 긍휼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옳은 건가 보다 생각하고 버릇없이 자라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키울 때 매일 그냥 매를 들어 잡들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유하지만 단호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세대는요, 목회하기 힘든 세대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목회하실 때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막 별상욕을 다 해가면서 막 해도요,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했습니다. 요즘 그랬다가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것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올바른 예를 제시해 줘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상처받았어요. 서운해요. 실족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됐다 할 수 없고 그저 참고 기다려야만 되는 건지. 그러면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또 그렇지를 않아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참 고민이에요.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매주 주일날 오전에 나와서 목사님 목회할 때 설교 한번 하고 참 일주일 동안 참 편하게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죠?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여러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내가 그냥 옆집 아저씨면, 내가 그 아이의 아빠가 아니고 옆집 아저씨면 한두 번 권면했다가 그 아이가 그래도 안 듣고 하면 내 새끼도 아닌데 뭐 지가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죠. 그런데 내 새끼야, 내가 키우고 지금껏 낳아서 돌봐온 내 새끼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그를 다독이고 얼르고 달래고 혼내고 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요, 때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키지 않는 말들을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맡기더라도, 야, 우리 목사님이니까 그러지, 옆집 목사님이면, 옆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목회하는 목회지의 성도들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 살아가면 되지요. 연말이에요. 또 새로운 회개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맡아서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고 싫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또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일 좀 맡아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같이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힘들지 않으면 뭐 십자가예요? 그게 힘들기 때문에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떤 거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온유하게 징계하고 권면하는 이것,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요,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칫 그것이 또 정죄가 되고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무언가 부탁하고 여러분한테 해달라고 하고 또 이렇게 봉사해야 된다라고 직분을 맡기고 하면 그거는요, 수없이 생각한 거예요. 제 성격에요, 여러분한테 모질게 얘기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입에 있는 말 갑자기 탁 던지는 말 아니에요. 수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긍휼이 무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긍휼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될 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잘못들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그가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듯이 우리 안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그날에 주님 앞에 설 텐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는 참된 이 긍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